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듣기에 앞서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사슴이 쉬는 무릎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주님을 배울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쭉 자라던 어린 시절, 모든 게 불만이었던 나는 13살 고아원을 뛰쳐나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갈 데 없던 나를 다시 받아준 곳은 성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두 아이를 보면서 문득 가슴에 울리는 한마디. 이 아이들도 너처럼 살게 할래? 란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다.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한 가지의 사실을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곧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결단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오늘날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가인도, 함도, 이스마엘도, 에서도, 광야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으나 끝까지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변하신 적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항상 변한 쪽은 누구였냐?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후 단 한 번도 그 뜻을 취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셋을 주시고 노아를 보존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배반하는 인간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제인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렇게나 자기의 깨달은 대로 해석을 하면 잘못 오인이 되어서 잘못된 신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세 가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본문이 기록 당시에 1차 목자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어는 문맥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룩, 이 누룩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고 때로는 경계해야 할 거짓 교훈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어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정의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사랑, 죄, 잘 산다는 뜻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과 창세기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중에 5권으로 나눠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런데 본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이야기임에도 반드시 먼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 하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시내의 산의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출애굽도 율법도 땅의 약속도 결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너만 구하겠다는 배타적 특권이 아닙니다. 너만 살리겠다는 그러한 특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천하 만민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와 명예로 자신을 증명하시기보다는 순종하는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겸손과 절제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것일까? 본래 이 질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끝에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해석의 목적 또한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이냐? 성경은 인문학 교재도 아닙니다. 도덕 교과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우리가 가졌을 때 두 가지를 두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인 하나님의 뜻, 아버지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내 몸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쉽게 넘어가는 유혹이 있습니다. 기도와 근식과 성경 읽음, 믿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 나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자 나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신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갔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 정말 진정 믿는 성도님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겠습니까? 이 많은 글자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에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인가? 또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창세기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열 재앙보다도 더 큰 십자가의 기적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성공할까가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는 언제 성공하는 것일까? 나는 때가 언제 오는 것인가? 그러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Why?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이쁘다고, 무엇이 그렇게 내가 내세울 게 있다고 주님은 왜 죽으셨을까? 구원이란 무엇이며 그 다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이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의 실패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배반을 하여도 주님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언약의 말씀, 시내산의 언약, 신명기의 언약도 오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천주에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하죠. 점점 사람들은 편리를 원하고 세상의 발전 가운데 발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교회들도 발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AI라는 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쓰이는 것 가운데 도구일 뿐이지 그게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성도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운데서는 세상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영이 깨어남으로써 그 영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AI가 편하다고 하여도 우리의 영을 만질 수 있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더욱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따라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시대에 따라가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받는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한 걸 느끼셨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40년의 시간, 소매치기범이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던 그분, 그런데 그분이 그 교도소 안에서 발견했던 것은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통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영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아이를 볼 때 너도 똑같이 살래? 너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해줄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고 주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그 쇠사슬을 끊지를 못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쇠사슬을 끊는 그 순간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전주에 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당을 두 가지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치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